명절에는 묵은 것을 내어버립니다.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까? 누룩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누룩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누룩이 있어야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빵을 구우면 딱딱하고 아주 질긴 빵이 되죠.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는 빵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에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합니까? 누룩을 버리면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는데,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들 진문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요. 모든 장자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 양 잡아서 바짝 구워서 먹지요. 그리고 한 해에 처음 나는 땅의 음식인 또 땅의 식물인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상의 주식인데 빵을 너희들이 구워서 먹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애굽에서의 모든 죄악,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버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세상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듯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출세상한 자들이니 세상에 속한 모든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려야 될 누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음행이라는 누룩을 갖다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음행이라는 누룩 배후에 사실 있는 또 다른 누룩인데요. 그것은 교만한 누룩, 잘난 체하는 누룩을 갖다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룩을 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떡덩이,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버려야 할 누룩, 음행이라는 누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지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아마 자기의 직접 어머니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계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모인 어머니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였고 어머니지요. 법적으로 어머니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도 이런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서 벌어졌다라고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행이라는 이 누룩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누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지요. 특히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가 이미 말씀했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사도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고 너희가 이제는 성전되었으니 너희 몸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까지 자신의 몸마저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를 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탐심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달려있다.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육체의 죄된 모습,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는 인생은 인생답지가 않지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합니다. 욕심도 부립니다.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나의 모든 욕망을 죽여주셨다라는 사실,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욕망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모든 욕망에 대해서,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느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 나는 결코 속지 않을 거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이 일어나죠. 그 욕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욕망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욕망이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네, 나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잘 반응하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와 그 욕망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음행을 포함한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다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겉으로 드러난 음행이라는 누룩 배후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아니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더 심각한 누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난 체하는 묵은 누룩입니다. 이 잘난 체하는 묵은 누룩을 사도는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을 가진 신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를 다른 교인들이 옹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옹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죄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다. 그런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가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교만과 통한이 여기는 것, 회개가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결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 아니냐.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죠. 제일 나쁜 누룩은 그래서 거만함의 누룩, 잘난 체 하는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누룩입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용납하는 것,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결코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라고 말하겠지요.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죄책감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왜? 내가 떳떳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좀 완전해져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잘난 모습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는 것이거든. 죄책감이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하다 라고 교만을 부리는 것, 그것과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 타령을 하는 것,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생일 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뭐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라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그 두로가 스스로 자랑한 게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인간일 뿐임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완전해졌으니 죄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음행이라는 누룩뿐만 아니라 잘난 체하는 이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처럼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아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인 전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나도 저런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교회 전체를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각,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교인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직분자의 영향력은 더 크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성도가 죄를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 진짜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왜냐?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리가 온 반죽 전체에 퍼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난 체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에게 전염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이미 이룬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퍼져갑니다. 이 잘난 체하는 누룩, 이것을 우리가 내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이 모든 누룩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떡, 새로운 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신자에 대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용납했죠.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겁이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 있는데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판단했다.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그 죄악을 범한 사람을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요한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인터뷰를 1시간 정도짜리 했는데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 비원실에서 뭐 이런저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너나 잘해라. 우리 교회 문제 왜 간섭하냐. 이거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의 문제는 내 문제다. 우리 교회 문제, 교회 문제니까 다른 교회는 간섭하지 마라. 다른 교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개교회주의지. 어떻게 한 교회 문제가 그 교회 문제만입니까? 그 한 교회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문제는 교인 전체,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판단하는 것. 주제넘게 사실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들 문제 이것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교회 문제가 우리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라고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인들과 함께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라고 말하죠. 당시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추방시키면 그 사람을 지옥에 있는 신들에게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마술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그런 풍습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에서 추방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유대 사회라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의 참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끼리 잘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범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져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를 아주 엄숙한 어떤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제대로 기뻐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음행이라는 쾌락, 잘난치 않은 거만함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짜 잔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세상 어떤 쾌락과 세상 어떤 자랑보다 못하지 않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쾌락과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잔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망이란 누룩이 없어도, 잘난치 않은 누룩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주는 쾌락과 잘난치 않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거룩한 무엇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거룩한 떡, 누룩이 들어간 떡 아니라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그 딱딱한 떡이지만 오히려 구원을 기뻐하면서 먹는 그 떡처럼, 딱딱하게 씹히는 떡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먹었던 떡처럼 우리는 거룩한 떡이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쾌락적일 수 있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모든 나쁜 누룩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명절의 떡처럼 새로운 떡덩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떡덩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떡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새로운 떡덩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성소에서 늘 매일마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떡덩이처럼 늘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출세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묵은 무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출세상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새로워 보이지만 세상에 속한 묵은 것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신실함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묵은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함과 신실함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묵고 썩어가는 빵이 아니라 성소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신선한 빵과 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